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에 따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고별 종말 설교를 하신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또 활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장사하는 당사자들보다 그들 뒤에서 이권을 챙기는 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 이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서기관들의 위선과 폐역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긴 옷을 걸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어디 가든 거들먹거리면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를 즐긴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삼가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삶을 비판하셨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이런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볼품없이 낮은 자리에 있는 한 과부의 진실한 신앙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지나시는 길에 어쩌다가 그냥 한두 사람의 헌금 장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시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특이한 장면을 주님께서 연출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3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왜 하필이면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까? 이것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바치는 헌금은 액수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에 비하면 돈도 아닌 돈을 바쳤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 환전상을 불러들이고 매매하는 자들을 불러들여 이득을 취했던 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들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오늘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장 순수했다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릴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부자들에게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악행을 꼬집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물질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또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소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물질로 가치를 매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가 들어와 헌금함에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이 바친 헌금 2렙돈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닌 돈일까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 당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 중에 제일 낮은 단위의 동전은 얼마짜리입니까? 10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10원짜리가 가장 작을 겁니다. 그 가치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1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은 20원에 불과했다. 20원이면 공중전화도 걸 수 없는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4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말은 그저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빈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신세가 거지 신세로 전락한 것을 의미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생활비 전부가, 하루 생활비 전부가 고작 2렙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없는 가운데 가진 것 전부를 바쳤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평가하신 주요 관심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으로만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습관으로만 쫓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가 담겨진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를 헌금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이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참된 헌신은 희생이 수반되는 헌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생활비 전부를 바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이런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마음을 가장 큰 예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의 주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농부가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왕이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는 너무 감동을 해서 왕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냥 드리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봉헌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싸구려 헌신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과 정성이 담겨진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변화된 사회입니다. 가치가 꼭 돈에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간, 지식, 좋은 환경, 앞선 정보가 다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즉 모든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이 사회 속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는 헌신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헌신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 속에 나의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쓰고 난 짜투리 시간으로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 헌신하려면 없는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다 쓰고 남는 시간에 교회에 도와줄 것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내고 재능을 쓰고 물질을 드리곤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과부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주의 제자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 드린 모습처럼 우리들도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을 통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 드린 모습처럼 우리들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통한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한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특별히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부의 그 헌신을 통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게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